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집에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백과사전을 보면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 가운데서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제일 좋다라고 또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권위 있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2012년 더 이상 책으로 인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는 계속적으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책으로는 더 이상 인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보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또는 증가하기 때문에 책으로 인쇄하는 것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미래학자 버민스터 풀러는 지식 2배 증가의 곡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 인류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전체 인류의 지식을 0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이 100년마다 그 2배씩 증가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는 25년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2배씩 증가하고 2018년도에는 1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이제 2030년에는 3일이면 전체 인류의 지식의 2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지난 토요일날 배웠던 것들은 이미 옛날의 지식이 되어버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보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해석과 적용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핸드폰에는 다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원래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은 코닥에서 처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코닥은 필름 카메라로 많은 이윤들이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기술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니라는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 기술로 디지털 카메라를 상품으로 내놓았고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소니는 또 디지털 카메라의 성공에 또 빠져서 더 이상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기술 자체는 있었지만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 코닥은 망했고 소니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성공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지식의 기술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The Five Warning Passage 5개의 경고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약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손꼽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도마다 해석하는 방법들이 제각각입니다. 그 본문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믿음의 2세대들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현 주소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음의 2세대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의 연수, 예수 믿는 연수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모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3일 만에 예수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죄로 나가라.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은 이미 알고 있는 교훈 그대로 굳건하게 붙잡아라. 다른 털을 닦으면 안 되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알고 있는 말씀의 교리,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를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물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모르는 것들이 많았구나. 저는 주로 바울을 공부하는데 바울의 책을 읽고 또는 주석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새롭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기본 도리 자체가 바뀌거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 믿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기본 도리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형리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리,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 대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의 세대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세대들은 왜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모른다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성령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3위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니 바울의 고백, 바울의 이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하니 바울의 이 경험,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냥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되었다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래되었어도 직분을 가졌어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던 감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믿게 해주신 하나님. 교회를 섬겨도 어떻게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제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교회를 섬기되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일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하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진인보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온전히 저희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중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망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다시 한번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르리. 맡기신 소명 이르리. 맡기신 소명 이르리.